안녕하십니까. 무더운 한 주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신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LA처럼 길 막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처럼 또 더운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모든 피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재물이 되고 또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늘 이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 동참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를 위해, 저녁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아주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유명한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펴기에 앞서서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하여 이 저녁 저희가 아버지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에 약속하신 특별한 생명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저녁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틈타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살고 있는 약 3억 5천, 4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약 절반 정도는 렌트를 살고요. 집을 빌려서 살고 한 절반 정도는 돈을 주고 사거나 돈이 없으면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서 삽니다. 한 반반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집주인이나 아파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렌트를 하게 되는데 대개 1년 혹은 2년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참 독특하게 전세라는 게 있죠. 그런데 요즘처럼 한국 사람들이 다 잘 살고 그래서 전세가 아주 잘 안정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골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골세. 달달이 얼마씩을 집주인에게 내고 한 달 사는 거죠. 학생들은 대부분 이 자취방들이 그런 사골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방학이 되고 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사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사 참 많이 했습니다. 세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장비 없이 파리 어디 푸대에도 싸고 박스에도 담고 몸으로 떼어가면서 이사를 마친 후에 땀에 흠뻑 젖어 있는 하지만 이사를 마친 후에 짐을 다 옮겨놓고 정리 안 된 먼지 수북한 방바닥에 앉아서 시켜 먹는 짜장면 한 그릇. 그거 하나면 그 이사의 모든 수고가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퀴즈인데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보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의 반대말. 꽃배기. 보통의 반대말은 꽃배기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사할 때만 꽃배기 찾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요, 한국 사람 아닌데도 이렇게 꽃배기를 찾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상 2장에 꽃배기를 노래 불렀던 그 인물 만나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성령의 파워가 얼마나요?
꽃배기로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구하나이다. 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가로되,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엘리야만큼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를 구했다고요? 꽃배기를, 따블을 구했다고요.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명장면입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하신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 마무리하시며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가 우주 비행선, 나사에서 제작한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회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데려가시려는 하나님, 그러나 그 엘리야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어 동행하는 엘리사의 등장으로 열왕기하 2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드디어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스텝 2, 하늘로의 사역을 위해 데려가실 날이 다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으며 온 이스라엘 앞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신임을 증명하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 통하여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엘리야 한 사람이 입을 열어 기도하자 그 땅에 엄청난 비를 다시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맡은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였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먼저 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엘리야도 한때는 하나님께 이세벨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죽기를 구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낙담하고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세벨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수십일간 도망쳐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던 엘리야를 소생시키셔서 그를 천사를 통하여 먹이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신 후 그에게 선언하셨던 부여하셨던 사명, 기름을 부어 다음 세대 이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주셨던 세우라고 하는 그 3명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자 그 사명을 붙들고 떠나서 엘리사를 드디어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며, 결의는 2마리의 소라고 했습니다. 2마리가 함께 진 쟁기, 그러니까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는 그 부농, 그 농장에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 자신은 12결의와 함께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그 자신의 일골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난 후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아주 자상한 사람 같습니까? 조금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스타일 같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갔는데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어서 획 집어 던지고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든가 하면서 옷을 이제 벗어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20절, 엘리사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갑니다. 여기에 다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기만 했는데 따라갔다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 현현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대를 이어 나를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 일할 선지자로 내가 세울 것이니 그가 와서 너에게 겉옷을 던지거나 어떻게 하여라? 따르거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겉옷이 자신에게 던져지자 엘리사는 두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이제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 가족들에게 이제 안녕을 구합니다. 떠나가서 한 결의 2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취하여 잡아 소의 기구들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으며,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두 번 다시 고민하지도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웨어하우스를, 자신의 오피스를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의 밭을 갈던 그 소들을 그 자리에 잡아서 그 일꾼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농기구들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따라 섬기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미 엘리사에게도 말씀을 주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엘리야처럼 엘리사 부르는 식으로 선거위원회에서 직원해가지고 뽑아서 안식일 학교장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해주십시오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부탁을 해도 요즘은 참 되지가 않는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그것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가 막 죽을 뻔한 일이 많았잖아요. 아합 왕도 죽인다고 그러지, 이세벨은 막 너 죽이기 전에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내일은 네가 시체가 돼 있을 것이다. 협박을 하고. 그 길을 자기가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온 그 길을 다시 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엘리사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엘리사가 가게 될 그 길이 꽃밭이었을까요?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 길을 이제 가자. 그런 순간 엘리야가 따뜻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엘리야가 갔던 길, 엘리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인정을 받는 길, 칭찬을 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엘리야가 잘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각오하고 따라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발 나 좀 따라와만 주면 내가 다 너한테 저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모든 고난이 너를 샥샥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 지망생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쉬운 모양새로 제자들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 내가 이 교회를 잘 아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맺어왔으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거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구걸하는 것처럼 사역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역자를 세우는 자세가 아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엘리야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나갈 사람을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원하여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40년 됐죠. 40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가 안 남은. 은퇴 나이가 넘었는데 미국은 은퇴를 나이 된다고 안 하니까 아직도 지금 하고는 계신데 그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가 목회해 줬다. 하나님 또 그러시니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내가 집사 맡아드릴게요. 이런 거죠.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나오던 그 시절 한국에서 교회는 많고 그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없고 목사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목회를 처음 나올 당시에 합회장들이 신학교 찾아와가지고 제발 목회 좀 나와달라. 저 대학원 가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좀 나와달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목회를 나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과 다니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합회장님들이 매 학기 삼육대학 찾아와서 그랬다고요. 신학생들을 우리 협회로 나와달라고.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한국에서 외환 금융위기 IMF가 터지고 나서 11금 떨어지면서 목회자 수급을 못하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그 옛날에 이분은 목회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사정이 또 틀렸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교회 위해서 해주지, 하나님 위해서 뭐 해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 위에 목회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특권이었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 목회하느라고 너무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근데 제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제가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저한테 주어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 하나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도 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엘리야가 그 마음으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엘리사가 엘리야 꽃배기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제가 이 설교가 끝나면은요, 방송실에서 정성스럽게 촬영을 해주신 이 영상을 다시 또 제가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요즘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이 방송을 보면은요, 저 깃발이 딱 바로 옆에 있어요. 방송 보시면 바로 옆에 저 깃발이 있다. 저 깃발을 볼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가 아멘 했으니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엘리사처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리죠?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내가 이 교회에 막히는 길을 뚫고 저녁 굶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엘리사에게 주신 꽃배기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셔서 고맙다 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 물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 긍휼, 특권,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토스 교회 버전 엘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엘리사가 받았던 사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15절,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지 못하고 엘리사만 세우고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엘리야로서 미완성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뒤를 이어받아 아멘하고 사역을 순종함으로 받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계승되고 이어져야 하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릴레이 달리기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릴레이 달리기 주자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신의 바통을 다음 타자에게 전달 제대로 못해서 떨어뜨리면 1등 못합니다. 지는 겁니다. 바통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배웠다면 우리도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믿음의 삶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바통을 전달하셨습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시며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세우고 누구에게 우리의 바통을 전달하고 있는가? 군대에서 아무리 불침번을 열심히 막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게 열심히 자기 시간을 1시간을 채운다 할지라도 다음번 근무자를 제대로 안 깨우고 근무를 마치면 근무가 끊기고 적군이 철장을 넘어오는 겁니다. 사명이 완수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전달된 것처럼 분명하게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과 내 생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그 일, 그 다음 너머의 일을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권학편에서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푸른 것에서 더 푸른 것이 나온다. 좋은 스승 밑에서 더 훌륭한 탁월한 제자가 나온다. 아빠하고 엄마는 키가 째맨한데 자식들이 키가 이렇게 쑥 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키 작은 거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아들이 키가 더 크면 그걸로 그냥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사회에서 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이 교회도 이 교회가 세워지던 세대 그리고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그리고 이 교회를 이어받아 이끌어갈 세대 갈수록 청출어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세리토스에 세워진 이 교회의 사명도 그렇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인생 최고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것보다도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1절의 말씀을 잠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가장 유명한 성경의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글짓기나 시 쓰기 대회 같은 거 나가 보셨으면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나의 마음을 또 내가 본 것을 이 글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본 것도요, 표현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2장의 이 말씀만 보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했는가? 이게 잘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엘리사가 본 장면이 어땠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슬라이드 컷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장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회리 바람을 타고. 말이 어떻게 불말이 있나? 병거가 어떻게 불병거가 있나? 어떻게 여기서 또 하늘로 갔다는 건가? 하늘은 어딘가? 많은 퀘스천이 있게 되죠. 근데 어찌됐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런 의문은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지 않고 승천을 한 하늘에 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침례 요한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LA의 양로원하고 병원하고 응급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마지막 임종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임종의 순간은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정말 만약 가능하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 죽음이란 그런, 그렇죠? 그 고통이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온갖 의료 장비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온몸에 땀을 비어도 틀리면서 그래도 고통 때문에 몰핀을 맞는데 그 고통을 못 참겠으니까 온몸에 달려있는 막 장비들하고 튜브들을 막 집어 뜯어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 옆에서 의료진들은 그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숨을 먹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에녹과 오늘 보면 엘리야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런가 봐요. 보면 이곳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녀들 이름 중에 에녹하고 엘리야가 참 많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섬기면서 살았던 위대한 인물, 그 삶을 본받아 갔으면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 때문이겠죠. 참 부럽습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의 장면에 이어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이 땅에서 그가 완수하였던 사명에 이어 저 천국에서 또한 완수해야 될, 계속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고 엘리야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다시 뭐라고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 마지막에
내가 대언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엘리야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요한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니까 성경에서 말한 엘리야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불말과 병거를 타고 갔던 그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서 저는 누구일까요? 17절에 저. 침례 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의 아들인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근데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너의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렇게 태어난 침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첫째 누가 아니라고요?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자 또 침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그러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너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침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그 성경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벌써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의 율법, 구약 모든 성서가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 이후로는 그 예언의 성취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그 사명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 침례 요한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엘리야의 사명, 그 사명을 침례 요한이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아니었지만 침례 요한은 그 사명을 승계받은 사람으로 그 시대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할 엘리야였던 겁니다. 엘리야와 신체적 DNA는 달랐지만 그가 수행한 사명의 DNA는 같았던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침례 요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DNA가
우리 몸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엘리야의 사명이, 침례 요한의 사명의 DNA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는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한테, 스승님한테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사가, 이거 아주 당돌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네? 야망이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사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는 아합,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 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을 보면서 엘리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저에게 저의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며 하나님께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권능이나 명예나 재물,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열렬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 영감을 주실 때까지 그 능력을 주실 때까지 제가 스승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2장을 보면 3번, 4번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회오리 바람은 계속해서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까지 쫓아다니면서 스승을 놓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열정이 이렇게 넘쳤던 겁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 큰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우리 스승님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리라. 오늘 우리가 참되게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엘리사와 같은 이러한 원대한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최신형 고급차, 큰 저택, 내 비즈니스가 대박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맨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엘리사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2배의 영을 구하는 것. 결코 교만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그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예배? 저는 늘 걱정이에요. 저희 그 일요일 교회에서 저희 건물을 쓰잖아요. 이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처럼 한다고요. 근데 저 입구에다가요, 테이블에 오렌지 주스, 소이 밀크 이런 거 하고요. 코스코에서 사오는 것 같아요. 빵 있잖아요. 빵을 이렇게 쭉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그 간단하게 먹고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하는데 5시부터 와서 기도를 해요. 저희는 예배 볼 때 휴지 없죠. 티슈. 그 사람들은 의자마다 티슈를 놓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먹는 거 얘기하다 잠깐 샜는데요. 제가 이제 드릴 얘기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셋 있는데요.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저 가운데 놓고 먹으면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맛있는 반찬을 얼른 자기 밥그릇 위에 올려놓는 그런 애가 있습니다. 애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아빠가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반찬은 빨리 내 밥그릇 위로 올려서 확보를 해놔야 이거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먹어 했더니 아빠가 너무 빨리 먹잖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저희 파틀락 때도 식당에서도 그런다고 그래요. 맛있는 반찬은 배식이 끝나지 않는데 지퍼백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담아가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문일 겁니다. 설마 그러시겠어요? 네. 근데 보면은 사람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욕심을 내야 한다면 맛있는 반찬 욕심이 아니라 무슨 욕심 내자고요? 성령 충만 좀 욕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의 성광, 번영 부러워하지 말고 재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부러워하고 순종을 부러워하고 제가 어떻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한 가수예요. 아주 젊은 남자예요. 래퍼래요. 래퍼. 저는 랩은 노래로도 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래퍼라고 하는 애가 TV에 나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11금을 이룩했습니다.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랑하자고요. 그런 걸 부러워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성령을 너무너무 갈급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세리토스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하면 딴 교회 장로님들 기도는 비교가 안 돼. 세리토스 교회 장로님들, 그분들 설교하시면 웬만한 유명 목사님들보다 더 감동을 받아. 그 교회는 주차장에 들어가면 벌써 성령 충만이 느껴져. 얼마나 성령을 갈급하는 사람들인지 몰라. 그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갑절의 영감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갑절의 영감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갑절의 영감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모두도 갑절의 영감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엘리사처럼 소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구함으로 그것을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찬양을 할 텐데요. 마치는 찬양을 한 후에 잠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김진아가 누군지 아세요? 김진아? 우리 이문경 집사님 김진아가 누군지 아시죠? 단비 엄마, 한택이 엄마. 여기 돌아다니는 쌍둥이 아세요? 악기 들고 돌아다니는 우리 단비 엄마, 한택이 엄마 이름이 김진아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 누구보다 마저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린이 사역도 음악 사역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좋은 분을 보내주시고 매안식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우리 김진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2번 조성국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까지 타입 친 거는요. 외워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겁니다. 못 외우시면 쓰시고 외워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조성국 성도님은 우리 유미자 집사님 동생 누군지 아시죠? 유혜자 집사님.
유혜자 집사님 남편이세요. 이사 오셨어요. 플로톤으로. 그리고 안식일마다 출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녁 7시에 유혜자 집사님 댁에서 침례 공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아멘이죠? 네. 이분이 평생 살아오시고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결심하셨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3번 이주연 자매는 누구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갈매기처럼 1년에 한 번 오시는 우리 안순업 할머니, 안순업 집사님의 딸입니다. 둘째 딸. 그 큰언니가 그 샬롯에 사는데 저한테 일부러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발 그 교회에서 우리 동생 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외롭지 않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안순업 집사님 또 이주연 자매 우리 교회에 계신 몇 집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성경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4번 박용배 선생님 누구? 예, 박환배 집사님 형님입니다. 저희 교회는 2번, 3번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못 오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또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5번은 뭐냐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7010. 황충희 장로님 7010. 뭡니까 이게? 시애틀 중앙교회가 서부야영회를 운영할 때요. 그 이틀거리, 그 사람들은 PUC까지요. 하루에 못 와서 중간에 자고 옵니다. 이틀 걸려서요. 그 교회에서요. 210명이 왔습니다. 야영회 운영한다고. 210명이 왔어요. 올림픽 교회에서요. 서부야영회 운영한다고요. 130명이 왔어요. 130명이 올라가셨다. 올해 가든그룹 교회에서 75명 올라가셔서 야영회 운영한다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 70분이 내년에 올라가셔서 우리 서부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며 그곳에서 봉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공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곳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고 지금부터 열심히 영혼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서부 야영회에 가서 10명의 영혼을 침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가 서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7010 외우기 쉽죠? 여러분도 이렇게 7010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